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사랑해 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올해 또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잘 성장시켜 주시고, 또 외적으로는 또 저 옆에서 이렇게 항상 쓰다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정말 짜고 친 거 절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궁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의 말씀이 이는 내가 소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물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가난한 것으나 내게 그치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더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갑자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구역 세미나가 있으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제 모토가 뭐냐면 어른들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한다. 순종하면 뭔가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이것도 보고 구역장 세미나니까 리더십인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성도들이 좀 어려움들을 겪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욥기를 1년 동안 이렇게 쭉 강해를 했는데 고난만 이렇게 받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뭐냐. 그래서 올해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고난 뒤에 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제가 1월 1일 첫 주 설교를 하고, 또 저희가 작은 이제 선교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어제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목사님께서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하셨다 그러셔서, 혹시 중복되는 것은 더 겹쳐서 단단하게 만드시고요. 혹시 조금 이렇게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그런 이름의 의미가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것입니까? 의미가 어머니가 어떻게 수고해서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베스다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고롭다 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 야베스가 낳을 때부터 이름을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 그러는 거죠. 근데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 고통아 그러는 거예요. 야 고난아, 이름 부르는데 그런 이름 들으면 좋을 분들 계신가요? 저한테 참여라 그러지 않고
야, 오고난. 그러면 맨날 고난만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날 때도 고난이었고 자라면서도 고난이었고 가면서도 계속 어떻게 되느냐면 아마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의 그 모든 생각은 뭐냐면 야,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봉착해서 사는 거죠.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으면 다른 거 생각이 떠오르는가요? 아니죠. 야,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왔나? 아, 내가 잘못해서 왔나? 아니면 이웃이 잘못해서 왔나? 우리 가족이 잘못해서 왔나? 뭐 그런 거에 아주 그냥 꽉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더 우울해지면 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야베스는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에 봉착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야, 이게 고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야베스가 하나 딱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이 고난의 문제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난의 이름이면 자기 탓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탓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날 때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으니까 내가 고난인데 이게 내 탓인가?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이 야베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형편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래도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특별히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다 가문 중에 그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지만 그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으면서 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하는 거죠. 예, 아마 여러 방법으로 이 고난을 해치려고 애를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뭐 자기의 그 지파 가운데에서도 뭐 해결책이 있나 살펴보고 또 자신이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책을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그 많은 해결책들이 결국은 통하지 않는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저 이제 고난 그만 이제 고난을 그만 그쳐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에다가 이 야베스가 좀 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만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복에 복을 두 번이나 외치는 거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면서 아래는 내용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경이 좁다. 그러니까 넓혀달라 라고 하시는 것과 환난이 있다. 근심이 있다. 거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뭐가 고난이었을까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성경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야, 그가 왜 엄마도 고난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도 고난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뭐였을까? 고난은 성경에 그 해답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아주 구체적인 거는 뭔가 좁은 거예요. 좁은 거. 작다, 좁다.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근심과 장소가 좁은 거예요. 너무 작아. 제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중에 하나는 제가 몸집이 크잖아요. 그 옷을 이렇게 입으러 가면 옷이 항상 작은 거예요. 예, 그런 걸 입고 뭔가 움직이면 정말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예, 어떤 거에 제 키에 맞는 옷을 한 번도 제가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10인데 110짜리를 입으면 팔다리 다 잘라야 돼. 팔다리 다 자르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사이즈에 맞는, 제 키에 맞는 옷을 입으면 팔도 안 들어가고 다리도 안 들어가고 정말 막.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남편은 어떤 옷을 갖다 줘야지 잘 맞을까. 예, 사오는 거 족족 다 작습니다. 예,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뭔가 작은 거예요. 좁고. 그러니까 우리 다들 고통스러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넓게 생각해 보시면 고민이 없죠.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작게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뭔가 집중되는 건 있는데 해결되는 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고난이 왜 왔을까? 뭔가 좀 작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거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것이 나로 기인된 건 아닌데 위로부터 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야베스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고 그러죠? 존귀하다. 예, 야베스의 형제가 몇 명인지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2명, 3명.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좀 뜬금이 없어요. 이름이 계속 열거되다가 야베스 딱 와갖고는 뭐 그가 형제들보다 존귀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다. 뭐 이런 얘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서부터 또 막 이렇게 족보가 열거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이름을 제가 다 쓰지는 못했는데 쉬어본 분들이 뭐 성경 지성학자들, 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셨던 분들이 하는데 500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500명의 이름 중에 딱 야베스만 그 형제들보다 존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는 이게 계통으로 아브라함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이나 저나 다 뭐가 되는 거죠? 형제 되는 거죠. 형제. 브라더예요. 우리 다 브라더. 한 식구. 같은 형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성경을 아담부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돌아올 때까지의 그래도 가문에 이름 있는 사람들 쭉 기록해 놓은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슬쩍 열고 보면 여기에 있는 아담부터 그리고 포로 잡혀서 돌아온 마지막 인물까지 다 뭐냐면 브라더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 같이 형제로 그렇게 이름 나는 사람들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5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야베스만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존귀한 자다.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여기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하게 만들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 사실 그런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야,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존귀해지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고통에서 해방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근심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지경이 좁을 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아,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언제 이제 해결되지? 이거 언제 이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고통에 매달리죠. 고통에 매달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야베스는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과 환경과 처지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의 복을. 사실은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그죠?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된다면, 지금 이 고난은 야베스에게 복이 되어진다. 예, 고난은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특별한 기도를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에 고난을 더해달라. 우리 고난 없게 해달라 그러지, 고난에 고난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그런 건 없죠.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예, 그 어떠한 그 500명 가운데에서도 고난에 고난을 더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삭이 축복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야곱이 복받은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복받는 그러한 길들을 한 번씩 다 지금 순간적이지만 슉 훑어보면 고난 없이 그들이 복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